나이 들어보니 세상에 내 것이란 게 하나도 없더군요. 집도, 돈도, 심지어 이 몸뚱이도 언젠가는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을 그것들을 붙잡고 애쓰며 살았을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오늘은 그 오래된 지혜를 우리네 인생에 꼭 맞는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편안히 앉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대는 오늘도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시지요. 자식이 잘 사는지, 돈은 충분한지, 건강은 괜찮을지,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이제는 쉬어도 될 나이인데 왜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 그렇게 평생을 붙들고 놓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고, 재산을 내 것이라 여기고, 심지어 내 생각마저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들을 꽉 쥐고 있을 때 정작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더 불안했던 것은 아닐까요?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불안을 만든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어려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네 일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을 붙들고 계신가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명절에 안 오면 섭섭하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고, 그 마음 잘 압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산을 붙들고 계신가요? 이만큼 모았는데 충분할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이것뿐인데 노후 자금이 떨어지면 어쩌지? 밤새 뒤척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대, 아무리 세어봐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더 있어도 불안하고 조금 쓰면 또 걱정입니다. 혹시 과거를 붙들고 계신가요? 그때 내가 잘 나갔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날 존중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지나간 영광을 되새기며 지금의 초라함을 한탄하는 그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붙들고 계신가요? 내 경험이 몇 년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증명하잖아.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대화할 때마다 논쟁이 되고 말다툼이 되고 결국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방식이 맞다고 증명하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걸까요?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으며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것들이 그대의 것이었습니까? 자식은 그대에게서 왔지만 그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재산은 그대가 모았지만 그대가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흘러갔고 내가 옳다는 생각은 그저 마음이 만든 집착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을 때 그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집착이 그대를 고통 속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존재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평생을 나와 남을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내 이익과 남의 이익을 따지고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구분 자체가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나의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라. 그대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원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그대 곁을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대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그대가 모았지만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돈은 물처럼 흐르는 것. 잠시 그대의 손에 머물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이 몸뚱이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무상무장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들고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고 떠나는 것을 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애착을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고요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아끼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존중하되 붙들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표현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그대에게 다가옵니다. 자식은 더 가까워지고 마음은 더 편해지고 관계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의 길입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내 것을 지켜야 산다. 양보하면 진다. 물러서면 무시당한다. 이렇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것이 그대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큰 집이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고 수많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인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지? 화재가 나면 어쩌지? 장사가 망하면 어쩌지? 하루는 그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이만큼 가졌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들이 정말로 그대의 것입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대가 죽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들은 원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왔을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잠시 그대 곁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들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집착이 그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은 재물은 다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되 그것이 그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재물의 주인이 되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손을 펴고 있으면 새가 날아와 앉습니다.
하지만 손을 쥐면 새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대의 손을 조금 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상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재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신을 가졌다는 것을. 그날 이후 상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재물을 아끼되 집착하지 않았고 베풀기 시작했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가진 것들, 자식, 재산, 명예, 건강,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되 움켜쥐지는 마십시오. 손을 조금 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도 조금씩 편해질 것입니다. 숲속에 맑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물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다시 흘러갑니다. 그 누구도 시냇물을 붙들 수 없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을 붙들지 못해도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주고 농부의 논밭을 적셔주고 물고기들의 집이 되어줍니다. 붙들지 않아도 다 주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이라는 물, 재산이라는 물, 건강이라는 물, 관계라는 물, 모두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그것들은 그대에게 더 큰 선물을 줍니다.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은 더 성장합니다. 재산을 베풀면 재산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관계를 강요하지 않으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처럼 살아라.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듯 살아라. 그대도 이제 물처럼 사십시오.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에 진정한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했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논쟁을 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은 틀렸다. 이것이 진리다. 다른 스님들과 만나면 늘 말다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스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대는 왜 늘 논쟁을 하는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해서 그대는 평안했는가? 상대방은 그대를 좋아했는가?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논쟁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했고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을 멈춰라.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하다.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춰라. 스님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맞다. 내 방식이 옳다. 이 집착이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스님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의견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른 스님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이 맞다는 집착, 이것이 그대를 외롭게 만듭니다. 자식과 말다툼하게 만들고 이웃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다른 방식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일상에서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실천 하나, 내 거지라는 생각 알아차리기.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을까? 무엇을 내 것이라고 붙들었을까? 자식에게 전화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했나요? 그것이 집착입니다. 돈을 쓰면서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라고 했나요? 그것이 집착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라고 했나요? 그것이 집착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알아차리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조금 펴십시오. 당장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실천 둘 비교와 판단 멈추기.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저 집은 자식이 잘 되었는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예전에 나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비교가 그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와 평가를 삼가하라. 승패에 매달리지 말라. 우열을 가리지 말라. 오늘부터는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각자의 인생이 있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그대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천세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의미 있습니다. 하루에 5번 깊게 숨을 쉬며 지금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실천 내엔 논쟁과 분노 내려놓기. 누군가 그대의 말에 반대하면 화가 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야? 감히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절대로 분노로 맞서지 말라.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 악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꼭 이겨야 할까? 이 논쟁이 정말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존심이 걸려 있을 뿐입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보다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가 그대와 상대방 모두를 편하게 할 것입니다. 실천 5 작은 자비 실천하기.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작은 것을 나누십시오. 텃밭에서 기른 채소 한 움큼, 집에서 만든 반찬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데에 힘쓰라. 비록 빈곤해지더라도 베푸는 데에 힘쓰라. 베풀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집착했다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하셨습니다. 그대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하루에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셋째, 작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대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일으키고,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숨 쉬며 계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 집착이 가득한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비우면 그 빈 공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비가 자라납니다. 지혜가 싹 틉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바람처럼 스며듭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편하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복이 머문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는 무엇에 집착했을까? 물어보십시오. 둘째, 하루에 5번 깊게 숨 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셋째,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3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수행이 될 것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위로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히 머무시길 바랍니다. 자비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